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주제에서 벗어나는지 아니면은 이 질서가 없어서 너무 듣기에 부담스러운지 아닌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매번 걸으면서 브리핑을 한 번씩 해봐요. 해보면서 입에 잘 맞는지 전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는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약간 지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을 해봐도 읽어봐도 조금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뭔가 배우고 좀 학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먼저는 성경 말씀 민수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6절까지입니다. 네. 여기에 나온 이 번제 소제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5가지의 제사를 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용들이 너무 방대해져서 오히려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 제사를 좀 분류했습니다. 제사도 분류가 가능해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절기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 7가지의 절기를 무작정 외우다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봄의 절기 3개가 같은 날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을의 절기 3개가 또 같은 그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를 이해하면 나머지 여름 절기가 한 개 남게 되죠.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 제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 화목제라고 하는 자원하는 제사, 속제라는 이 의무적인 제사가 있어요. 속제제, 속건제는 제가 발생했을 때, 부정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 속제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건제 같은 경우는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고 나와 그 문제가 있었던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제라는 것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뭔가 죄와 부정함이 임했을 때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죄가 임했기 때문에,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내는 것이 이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분류해서 의무제가 아닌 성경에서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번제 1장, 소제 2장, 화목제 3장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속제제 4장, 속건제 5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 행복캠프라고 해서 유명한 강사가 와서 또 레크도 진행하고 또 유튜브 좀 핫한 그런 강사가 와서 강의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샘 킴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이제 이 한국사를 좀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하면서 역사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역사 설명 많이 해주는 그런 유튜브 많이 있잖아요. 샘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와서 처음에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뭐 수업처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대뜸 여러분은 제헌절이 왜 7월 17일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제헌절. 사실 저에게 제헌절은 그냥 쉬는 날이에요. 제헌절도 개천절이가 헷갈려요. 뭐가 제헌절인지 뭐가 개천절인지 날짜가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냥 7월 17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러니까 왜 7월 17일입니까? 물어보니까 다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헌법이 공포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 제 혼자 말 그대로죠. 헌법이 이제 공포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생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은 좀 더 근본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공포된 날이 이제 7월 17일인데 왜 그 날로 정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알고 보니까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국을 건국한 날짜가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 날을 헌법이 제정된 공포하는 기념하는 날로 정했던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은 이 7월 17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짜냐면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날이에요. 네, 즉위한 날. 이처럼 우리가 단순히 결과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이 날짜가 정해진 것도 뭐 이건 이렇게 되는 것도 저건 저렇게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날짜가 정해지는 날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살아요. 뭐 이제 나의 전문 분야에 들어온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특히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자녀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결과에 도달해 본 것들 중에 절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군것질 하면 안 된다. 밥맛이 떨어져요. 자기 전에 양치질 해야 된다. 요즘 제가 하은이에게 절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밥 먹기 전에 군것질 하지 마. 그리고 자기 전에 양치질 꼭 해야 돼. 너 치과 가서 그렇게 무서웠잖아. 저랑 한번 이렇게 치료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하은이가 아는 거예요. 치과도 가보니까 무섭고, 캔디만 먹고 이런 거 먹다 보니까 이빨이 상하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꼭 양치질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신호등을 건너가기 전에 좌우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결과를 도달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러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치아가 상할 수 있어. 그리고 밥맛이 떨어져서 키가 크지 않아. 이런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잔소리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습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제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건지 그 의미와 목적을 이유를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말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나누셨을까? 하나만 딱 주고 그것만 딱 드리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시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마다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이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고 그때 이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지금의 어떤 것을 대체하고 있나요? 바로 예배잖아요. 그렇죠? 어째서 짐승을 드리는 이 형식적인 일들이 지금의 예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번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로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레위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번제의 전부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한 제물이 있죠. 소 가능합니다. 양도 가능하고 염소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비둘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간 좀 이 성경에 팁을 주자면 히브리어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양은 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이 작은 짐승의 그 무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의 무리, 그 안에는 염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염소를 생략한 것이지 염소를 드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사 그대로입니다. 제물을 끌고 가서 흠이 있는지 살펴보고 흠 없는 것으로 헌제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씻기고 그 씻어진 것은 제물 위에 제단 위에 태워지고 피는 뿌려지고 그러면 이 과정들이 끝나게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구별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왜 번제는 수컷을 드리고 왜 다른 것은 또 암컷을 드리고 이런 구분이 왜 있는 거야?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그잖아요. 근데 번제에서 보면은 수컷을 드려요. 숫, 염소, 숫, 소, 숫, 양, 비둘기는 상관없고요. 수컷을 드리는데 이 속죄제에서 보면 왜 수컷을 드리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직이나 형편에 따라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많이 가졌으면 소, 적게 가졌으면 양, 염소, 평범하면은 양이나 염소, 적게 가졌으면 비둘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순놈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직위에 따라서도 나눠지게 되는데 이 속죄제에 보면 지도자는 염소를 바치고 숫 양을 바치고 그리고 일반 백성은 암 양을 바쳐요. 그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제사장들은 소를 바치잖아요. 그렇죠? 대속제일에 그것을 보면 직위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순놈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순놈이 더 크게 드려진다는 겁니다. 왜냐? 지도자의 죄는 순놈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봤을 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 크냐라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이고 빈도수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에 수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보면은 당연히 근데 그때는 암컷이 비싼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암컷은 이렇게 새끼를 낳으니까 더 비싸게 여겨지는데 수컷이 더 우월하고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수컷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외우고 가면은 나머지 것들이 구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번제는 왜 드리는가? 왜 드리는가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제잖아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자원제에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과 봉헌이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상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때문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에 드리는 이유, 드리는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과 봉헌으로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레위기가 있기 전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드리는 것도 그렇고 노아가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욥도 그래서 욥도 이 번제를 드렸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게 되는데 제사도 아니에요.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죄가 있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을 믿고 신이시고 관계에서 내가 이삭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죽여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참 특이하게 번제를 드리면 후에 복이 따라옵니다. 그 뒤에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가 내 말을 듣고 믿음대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이만한 복을 줄 거야 하고 엄청난 큰 복이죠.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많은 자손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또 이게 번제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일천 번제.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즉위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번제. 그가 뭐 죄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그만한 재물을 드린 것이죠. 1000마리를 드린 것이죠. 솔로몬이 번제를 바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이제 역사하셔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뭘 줄까? 소원 하나 말해봐라. 라고 해서 솔로몬이 얘기하죠. 뭐 부도 아니고 많은 수도 아니고 원수의 멸절도 아니고 그죠?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근데 성경대로 읽어보면은 이 선택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의 마음에 맞고 신뢰관계 안에 있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번제는 속죄의 역할을 할까요? 할까요? 성경 9절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할지니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러면은 우리 뭐 속죄제 왜 필요한가요? 번제만 드리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저는 이 5가지 제사를 읽으면서 번제는 왜 드리고 속죄제는 왜 드리고 왜 이게 구별되어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갔었는데 자원하는 마음의 제사이고 의무적인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 죄가 있어요. 속죄제는 죄가 있고 번제는 죄가 없습니다. 둘 다 이제 속죄라고 하는 의미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카파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파르. 카파르 했다. 사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제의 속죄는 그냥 죄 자체예요. 영어로 sin이라고 하거든요. 죄예요. 속죄제는 그냥 죄. 속죄제에 말하고 있는 죄는 하타트라고 해서 죄 자체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그 진노하심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너에게 남아있는 이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나 너가 부지 중에 너가 알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다 씻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냥 속죄를 받는 겁니다. 거저.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반면에 속죄제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때문에 번제의 속죄도 속죄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사단의 그 시험으로 약간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도 약간 테스트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놔주십니다. 테스트 하도록. 다윗은 마음에 발동이 일어나요. 얼마나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이 큰 무리를 데리고 있나? 약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돼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조사하는 마음에 진노하셔요. 그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다윗이 드린 제사가 속죄제가 아니라 오히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돼요. 이것을 보면 다윗은 마음으로 이렇게 발동한 제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 레위기에서 이것은 부정하다 저것 하는 것에 뭔가 좀 다르지만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그리고 욕심이 지나치면은 탐심이 되고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우리는 신약의 가르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이 형식만 갖추면은 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마음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마음들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결 가운데 있다 해도 그들이 거룩 가운데로 못 가는 것은 그러한 죄, 원죄와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이 부정 가운데 속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부정을 모르고 있다가 번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속죄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제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이 있잖아요. 욥이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왜 번제를 드리냐면 매 자식들의 생일마다 생일 잔치 파티를 열게 돼요. 근데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은 취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죄를 범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생일 잔치가 끝나면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정결하게 하고 씻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났을까 하여서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 번제가 하는 속죄가 어떤 역할인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속죄와 속죄제의 속죄는 구별이 되지만 둘 다 속죄의 역할은 한다. 왜냐하면 양 때려잡고 가죽 벗기고 이런 과정들이 다 똑같아요. 안수하고 다를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속죄의 역할들을 같이 한다는 것 우리가 구별이 안 갈 수 있는데 이번을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번제의 역할들은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고 또 이 성경의 많은 전쟁 이야기 보면 전쟁하러 갈 때 번제를 드리고 상대방이 쳐들어왔을 때 번제를 드려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금식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언약궤를 의지한 게 아니고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이렇게 내셔가지고 블레셋 군대들 치신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혹은 전쟁을 받았을 때 이런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왜 번제를 드리는지,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다 해당됩니다. 모든 제사에. 제물이 아닌 헌제자를 받으세요. 이 제사에서 우리가 좀 제사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받으신다고, 굉장히 좋은데? 근데 양을 받으신다고, 좀 약한데? 비둘기라고, 참, 웃음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세요.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가장 큰 것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게 됩니다. 심지어 곡식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을 드리는 그 헌제자 자신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랍비들은 이 번제가 다른 제사와 달리 가장 앞서서 쓰여 있는 이유는 사람의 몫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바칩니다. 가죽만 남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희생 제사보다 우월하게 성경 앞에 써 있다라고도 합니다. 동시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하엄이가 이제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 아이들이 말 잘 들으라고 자매랑 같이 칭찬 스티커를 시행했습니다. 칭찬 스티커를 시행하니까 아들이 칭찬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칭찬 스티커가 있는 것을 까먹고 스스로 자원해서 선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 똑같겠지만 부모의 마음에서 자원해서 하는 선행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값지고 크다는 거예요. 제물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올라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또 올라간다. 제물을 올리는 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태워서 연기로 만들어버리면 다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기뻐하시죠. 그렇다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뭔가 이 마약에 하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제물에 타는 냄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헌제자 드리는 그 예물, 헌제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헌제자의 그 행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아닌 헌제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연락되어 속죄될 것이다 라고 있는데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4,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사실 이 성경은 당연히 구속사적으로 풀었을 때 양을 드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1순위로 풀어야지 맞습니다. 제가 드린 부분은 그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이 9절에서 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제자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연락이라는 것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봤을 때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제자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물 자체만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헌제자 자신을 받으신다는 것, 이 개념이 이 제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레위기 2장 2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소제는 우리가 알고 있죠.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드리는 거. 약간 번제에서 진행되는 때 비둘기까지잖아요. 거기에 그냥 곡식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제는 대부분 번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뭐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속죄의 목적으로 뭐 드려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속죄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고 아니면 때로는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고 번제,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기보다 뭔가 예물의 느낌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운 가루, 밀과 보리를 그냥 우리 쌀가루처럼 이렇게 한 톨, 두 톨 있는 그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받으세요. 밀 덩어리가 아니고 밀 가루로. 때문에 이 헌제자는 이것을 갈아야 되는 수고와 고난이 따릅니다. 마냥 그냥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름과 유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식 소재물도 있어요. 뒤에 보면 화덕에 구운 것도 가능하고 철판에 붙인 것도 가능하고 냄비에 요리한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소제를 행할 때 꼭 이건 넣어라. 그리고 이거는 절대 넣지 마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소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이게 방부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이 소금을 넣는 이유는 이 성경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니라. 소금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약속. 그래서 이 변치 않는 약속을 위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소금이 동맹, 친목, 그리고 약속과 충성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웁니다. 서로의 정통성을 두고 싸워요. 그 정통성을 두고 싸운다면 이 촉이겠죠. 갈라진 촉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에는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싸우게 되는데 이 아비야가 하는 말이 이 다윗의 자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 여로보암에게 얘기하게 돼요.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언약이잖아요.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허락하시고 북으로 가게 하셨지만
영원한 그 소금 언약은 우리가 전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물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변치 않는 약속. 그리고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은 누룩이죠. 네, 누룩과 꿀입니다. 뭐 꿀도 좋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이제 과일꿀을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누룩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절대 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이 랍비들은 누룩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재물에 산 것을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드리지 않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소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신명기 26장 8절부터 11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로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 곡식 제물을 드리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소재는 번제가 가지는 의미와 같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과 봉헌의 의미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이제 구별되는 것은 화제는 가죽만 빼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고 소재는 있는 것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 줌만 태우고 다 남기는 제사예요. 그렇다면 그 남기는 것들은 누구의 몫이 되냐면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자,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9절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소재는 그 한 움큼만 태우는데 그 기념할 것만 태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념할 그 작은 부분을 받으시고 전부를 드림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때 기념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아즈카라라고 하는 것인데 동사로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즈카라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기억하다라는 것으로 번역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아까 봤던 신명기 26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의 소유물들을 가지지 못했어요. 출애굽이라는 구원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분배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땅의 소산물들을 받아서 먹고 살게 되는 그런 농사가 진행됐다는 건데 이것을 누가 줬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물을 들 때 그들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일용한 양식과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땅의 소산, 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이고 때문에 그 땅에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히 병행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는 이제 나눔이 발생해요. 여기서부터. 소재는 제사장들에게 나눠지는 역할을 합니다. 2장 3절, 레위기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한 움큼만 기념하고 나면 그 제사장이 한 움큼만 기념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땅을 일구어서 자기들이 창고가 있고 곡간이 있고 먹을 이 쌀들 그 밀과 보리가 있지만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객과 고아 가부들도 가난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하나님을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에게 그 몫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소재에 이제 10분의 1만 태우고 나머지는 뭐 10분의 1인지 모르겠지만 2.2리터의 한 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것이 돼요. 그들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나눔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드리는 11조가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이 해마다 수확철에 10분의 1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리고 3년째 됐을 때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영 체제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뭔지 하면 11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할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백성들은 땅이 기업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재물들이 당연히 남게 되는 것들, 11조도 남게 되는 것들, 드려지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객과 거아와 가부들도 다 굶어 죽지 않고 가난해지지 않고 다 평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심어주신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영 체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소주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를 보면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로 치면은 지금의 예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여기서 어떻게 양을 때려잡고 소를 때려잡겠어요? 뭘 태우고 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주일마다 온 천지에서 연기가 일어나고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번제와 소제에 드리는 헌제자의 마음을 보면은 봉헌하는 마음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고 하나님과 나의 신뢰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의 예배. 그래서 뭔가 이 구별하자면은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라는 것처럼 기본적인 예배들, 뭐 큰 예배들도 있지만 이 한 줌의 재만 태워서 드리는 이 작은 예배들, 나의 삶 속에서 매일 생활 방식 속에서 드려지는 작은 예배들도 하나님은 큰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는 이런 다양한 예배들이 있잖아요. 뭐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는 것인가? 에 관해서 찾아보다가 이번 주 금요일날 구역예배 때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예배 가운데 교제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입니다. 3장 1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통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네, 이게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읽으면서 구별되는 것이 있죠. 화목제는 암수가 다 가능한 거예요. 화목제는 화목을 얘기합니다. 화평을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샬라밈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면 평화를 얘기하는데 샬라밈 하면은 평화에 대한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샬롬들이에요. 샬라밈 때문에 나와 하나님 외에도 다른 관계에 대한 샬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수평적인 관계에 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 화목제는 화목제, 뭐 화목함, 화평함, 평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소, 양, 염소
암수가 다 가능해요. 이것은 뭔가 좀 융통성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드리되 뭔가 집이 많은 쓴 놈이 많거나 하면 쓴 놈을 드리고 안 놈이 많거나 안 놈을 드리고 이건 자율자재로 할 수 있도록 화목제는 왜냐하면 나눠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암수가 다 가능하기도 하고 자원하는 자원제일 경우에 제사가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원하는 자원제일 경우에 흠이 있는 것이 일부 흠이 있는 것까지 용인이 돼요. 더한 지체, 덜한 지체라고 하는 흠이 있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되지 않고요. 그래서 나눔의 제사라고 하는 특성상 가지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도축을 하게 돼요. 뭐 도축이 과정들이 완벽하게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내장을 꺼내는 걸 보면은 아마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헌제자의 고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다른 제사, 번제에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은 헌제자가 가져가는 몫이 상당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이게 읽어봤지만 내장에 덮인 기름, 붙은 기름, 콩팥 위에 있는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 그 외에 이제 콩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처음 난 것과 기름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기름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뭔가 좀 이 생물학적, 위생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건강에 기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름은 다 수고해 가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목제는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감사제라고 하는 축복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감사제라고 해요. 그 서원제, 저는 이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한나가 드렸죠. 한나가 자기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으로 바치게 된다. 이 서원제, 그러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원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나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집에 재물이 많으니까 좀 더 드려서 함께 나누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원제. 기쁨의 자원으로 드리는 자원제. 이것은 낙헌제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때문에 이 암수 가능하고, 흠이 있는 것도 가능한 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나누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화목제는 다른 해석들이 없어요. 단순히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나눔의 제사예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 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다음날까지 놔두지 말라고 한 것인지. 다음날까지 이 많은 재물의 고기들을 놔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갈라 먹으면 돼요. 나눠 먹으면 됩니다. 서원이나 자원 같은 경우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되는데 3일째에는 불살라 버려라. 나는 그만 먹겠다 하면 조금 먹고 다 태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훨씬 아름다워. 혹시나 그 3일째 먹게 되면은 예물에 가증한 것이 되어서 죄가 됩니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절대 나눠 먹어. 나 이 많은 고기들을 돌려줄 테니까 대상에게 뒷다리 오른쪽과 이제 가슴살 좀 떼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가.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만에 다 먹어 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내일까지 다 먹어. 이것은 나눠 먹으란 거죠. 이 이제 그 헌제자의 탐심 발동을 완전히 억제시켜버리는 일입니다. 나눔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나눠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단순히 먹는 문제로 나눈다는 것은 보면 식당 봉사 마치고 음식이 많이 남았을 때, 형편에 따라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어르신들 위주로 드리고, 또 혹시나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식사를 못 찾아 먹는 상황이면은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잘 분배해서 나눠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눠 먹는 일들을 보면 이 화목제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부정한 자는 참여하지 못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속제일에 속죄함 받으면 그만이지. 뭐하라고 수시로 이 제물을 들으면서 손해를 일으키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다 함께 나눠 먹는 화목제의 화평 가운데 속하지 못합니다. 그 제물을 함께 먹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은 항상 부정한 것을 벗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정결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나누는 그 교제라고 하는 그들의 그 즐거운 식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7장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여기서도 제사장의 소득이 있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분배되는 내용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큰 소가 이제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내장 꺼내서 기름 부분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목 드려지게 되고 남은 부분을 보면 200kg 이상이 돼요. 200kg 이상이면은 한 근 정도 먹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은 그렇잖아요. 뭐 많이 먹으면 1kg까지 먹긴 하는데 어찌됐건 100명 이상을 모아야 돼요. 100명 이상을 모아서 함께 식사를 해야지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있어야 돼요? 뭐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여하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뭐 작게 나눠 먹는다면 우리 가족만 부르고 뭐 아는 뭐 친한 사람만 부를 수 있겠지만 이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자기 가족과 친척들 모아도 이만한 수가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가진 사람도 오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오고 어른이고 아이도 올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와서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속건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 이 화평으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희들 제발 화평해.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고 뭐 이웃과의 관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닐 거예요. 다들 이제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자녀가 언젠가부터 나와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사회 속에 들어가서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독립의 조건들을 갖추길 원해요. 그래서 나와의 사랑만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사회 속에 속해서 사회성을 기르고 후에 독립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든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 공동체가 힘있고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다 1대1적으로 나랑만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안 돼. 너희들끼리 관계가 좋아야지 너희 공동체가 힘이 있는 거죠. 서로 나누고 11조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누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서로 있었던 일들, 오해들, 판단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재물을 나를 불러주네?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직원이 있었어요. 뭔가 이 회사에 적을 한 명도 두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철칙인데 뭔가 그 사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뭔가 베풀고 또 좋은 일들을 그 형에게 했어요. 했더니 낚시 갔다 와서 자기가 잡은 물고기들을 저에게 또 갖다 주더라고요. 나는 형에게 이런 일들이 불편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일들 해소하지 않아도 서로의 나눔으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사이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목제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나누어 먹음으로 화해하고 화평 가운데 속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의 이 서원제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 12장 6절로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고 이따가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일어나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소제, 감사함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즉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면에 이제 화목제와 소제가 예배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이후에 뭘 하고 있죠? 교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날 배운 말씀에 관해서 대새김질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나 내 삶 가운데 접목할 것들이나 혹 내 삶 가운데 생각나는 교제 시간에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식사라 때문에 번제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덩달아 화목제라고 하는 교제가 드려지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예배의 구성 중에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예배의 그 자체예요. 화목제도 배제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 봤을 때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것이 아니고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 이것도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남겨 놓으셨죠.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33절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중요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서기관이 동의를 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번제물보다 그 기타 제물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 몸과 같이 사랑하는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양이 제사라고 해요. 수양의 기름보다 예물 그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죠.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수직 사랑이 아니고 화평의 수평적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이 구절을 봤을 때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사랑. 이것은 뭐 주변 이웃뿐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사랑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제가 자녀에게 양치 꼭 해라, 밥 잘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느껴봐서 그래요. 치과도 다녀보고 너무 말랐었거든요. 지금도 뭐 마른 체구지만 어렸을 때 종일 마른 체격을 유지하다 군대 가서 이거 살이 찔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은 내가 이렇게 타고난 게 아니구나, 밥 먹으면 찌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좀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살도 좀 붙었으면 좋겠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성품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키도 좀 크고 살도 좀 붙고, 이것을 바라는 내 성품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밀들과 이러한 마음들을 제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 안에는 서로 공평하게 나눠 먹어라,
제물은 소, 양, 염소로 드리라. 공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너희들 화목하게 너희들끼리 먹을 거니까 이래도 또 흠은 이해해줄게. 그리고 안 놓은 놈 다 먹어도 돼. 라고 하는 배려도 있어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신뢰관계 안에서 헌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도 있고 평등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들을 통해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깃들어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눠 먹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마땅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 성품은 제사 가운데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자원하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